제망매가, 읽을 때 제망매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제망매가. 알겠나? 제는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야. 그러면 망매, 요게 한 단어라고 봐야 돼. 망매. 망매는 이 뒤에 망할 망자인데, 망할 망자, 망은 죽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망자라 그런다. 요 매는 자매라고 할 때 매자야. 자매할 때 매자인데, 이 매는 어떨 때 쓰이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여동생을 뜻하는 매자야. 그러면 너는 지금 여자 형제 있어? 네. 누구야? 여동생이요. 여동생 있나? 여동생 니는 매가 되는 거야. 너한테 매야. 그럼 여동생이 봤을 때 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매가 되는 거지. 자매. 그래서 망매하니까 얘는 여동생 매자는 거지. 그래 망매는 뭐가? 죽은 여동생. 그러면 제 망매가는 무슨 뜻이야? 죽은 여동생을 제사 지내는 노래 이런 뜻이야. 그럼 월명사는 그것만 봐. 죽은 여동생은 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이 역시 아까 우리가 보던 우리 찬기 파랑가 지은이가 충담사라고 이 부분은 월명사야. 월명사. 월명사는 도솔가라는 그 향가도 지은 분이고 그 아까 충담사는 안민가와 찬기 파랑가를 지은 분이라면 그 당시로서는 향가를 잘 지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이분도 사자가 붙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불교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신라는 불교 국가니까 불교 지도자가 왕과 굉장히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게 서양으로 보면 중세 국가의 교황의 힘이 막 세듯이 그렇게 봐야 돼. 그런 작품인데 여동생이 먼저 죽은 거야. 그 죽은 여동생에 대해서 제사하는 노래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읽어야 돼. 이것이 양주동 선생이 해석해 놓은 것을 많이 보는 거니까 양주동 선생이 해석해 놓은 걸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자. 원문으로도 많이 공부해 놔야 된다.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 양주동 해석의 생사론안. 우리 의문차 표기라 그랬잖아. 의문차 표기인데 한번 제일 첫째 줄 넉줄을 음을 달아놔봐. 넉줄. 뭐라고 써놨는데? 그 밑에 그대로 읽었는데 생사로은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생사로 뒤에 맨 마지막에 은자가 난이라고 읽는 거네. 생사로는 은는이니까 은는. 원래 뜻은 은자는 스물은자야. 스물은자인데 조사 은는 보조사 은는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생사로는 이렇게 쓰였다라는 걸 일단 그 정도 알아놓고 이것도 역시 10줄이다. 10줄이니까 19채 향가고 역시 아까 낙구랑 아으라고 하는 낙구가 나와 있구나. 됐지? 그래놓고 그 생사로는 한 읽어보자. 생사로는 생사 삶과 죽음 이 밑에 현대어로 분석해 놓는 거는 생사로는 삶과 죽음의 길은 로자 길로자거든. 삶과 죽음의 길은 삶과 죽음 어떤 거야?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맡겨야 돼. 절대자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 이건 인간의 숙명이야. 이것은 이에 있음에 여기 이건 화자가 여기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여기는 삶의 세상 있음을 말하는 거야.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머뭇머뭇한데 여기에 있어서 삶과 죽음 여기 있어서 머뭇머뭇한다. 이 머뭇거리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나는 간다는 말도 이 나가 누구냐면 누이야. 누이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내가 곧 죽겠다 싶었을 때 그게 운명인 줄은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저 세상에 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막 머뭇거렸다. 머뭇머뭇했다는 거야.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었겠지. 그런 것 때문에 막 머뭇거렸다. 그래서 이 머뭇거림은 죽은 누이의 어떤 내적 갈등 그런 것이야. 그러면 이것이 그 오빠로서의 화자인 나가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누이가 안 그랬겠는가? 그런 거지. 그래 안 그랬겠느냐? 그래서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이런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는가 그래서
못다. 그것 말도 못하고 갔느냐. 그래서 못하고 가지 않았을까. 나 간다라는 말도 못하고 안 갔겠나. 왜? 죽음이 두려워서 혹은 이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하다가는 끝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지. 이 화자가 자기 여동생이 죽은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갔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예고 없이 맞이한 죽음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누이가 요절했다. 요절이란 말 일찍 죽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할 때 우리 이 요절 내버릴라, 죽여버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요절 오래 살지마다 일찍 죽는다라는 뜻이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에, 바람이 어느 가을에는 이래 낙엽이 지잖아.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잖아. 그래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래. 바람. 그 낙엽이 붙어 있다가 결국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면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그 이른 바람이라 그래서 조금 일찍.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요절한 것을 암시하고 이른 바람에. 결국 이 바람은 뭐 어떤 역할을 했다? 낙엽을 지게 하는 거지. 그 낙엽이 진다는 것을 죽음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본다면 그 죽음을 가져다 주는 힘인 거야. 나무로 치면은 낙엽이 지게 하는 힘이고 사람으로 치면 죽게 하는 힘이라고 봤을 때 이 바람이 그런 비유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네. 가을 이른 바람에. 그 후에 가을을 조락이라는 말 써놨지. 시들어 떨어짐이라는 뜻이다. 조락, 시들어 떨어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잎이라고 해. 이 나무 잎. 바람에 떨어지는 잎이라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진대. 힘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바람이 불면 뭐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막 그때 바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지. 여기저기 떨어진다는 거지. 뭐 한 곳에 다 규칙적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변화무쌍한 모습 이런 거야. 한 가지에 나오서 한 가지 그 가지에 뭐가 있어? 잎이 붙었잖아. 한 가지 같은 가지란 말이야. 같은 부모라는 말이야. 같은 부모. 그러면 잎은 뭐가 돼? 자식이 되겠지. 근데 떨어진 잎은 누구야? 죽은 누이가 되겠지. 근데 잎처럼이라고 써놨지. 처럼. 떨어진 잎처럼. 이 처럼이 붙으면 직유법이 되는데 어떤 공통점? 이 잎은 누이라 그랬잖아. 누이와 잎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 진다는 거. 인생이 지고 삶이 지고 잎이 지고. 그런 공통점을 가져야 비유가 되는 거야. 그걸 직접적으로 비유해서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잎과 누이의 공통점을 알고 있어야 직유법이 형성이 된다. 한 가지에 나고서도 한 가지, 같은 부모에 났다. 이 화자는 월명사니까 화자와 누이가 형제가 아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대상이 동기지간이라고 하는데 동기라는 말이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뜻이다. 동기지라는 것을 암시 한 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가는 곳은 어디겠어? 저승이겠지. 저 죽음의 세계겠지. 그것을 모르겠구나. 내는 니하고 남매간인데도 니 가는 데를 내가 모르겠구나. 그럼 이건 어쩌면은 뭐야? 인간의 어떤 한계감이지, 한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이가 간 저승과 나가 있는 이승과의 그 어떤 거리감, 그렇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런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왜? 너무나 멀어서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어떻다? 무상하고 슬프다. 무상감과 비애감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야. 낙구, 자사, 감정이 최고조로 되고 시상이 집약되는 거라 그랬지. 시상이 집약되고, 그지? 시상을 압축시키고, 미타찰에서 만나볼 나는 미타찰 극락세계야. 불교겠지 당연히. 스님이 쓴 작품이니까 극락 서방정토라고 하거든.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야.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이 세계는 미타찰이야. 거기서 다시 태어날 만나볼 나라. 왜? 당연히 불교는 뭐냐? 죽으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윤회 그런다 그러잖아. 죽어도 저생을 전생에도 뭐였고 현생에 있다가 다시 후생에 가서 또 다시
태어난다고 보는 게 윤회사상이거든. 그 윤회사상이니까 다시 만나볼라. 그래서 이 나는 누구냐면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거야.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이 당연히 스님이니까 불도를 닦는 것이겠지. 도 닦으며 기다린다는 것은 뭐겠어? 도를 닦으면서 기다린다? 지금 너가 아우가 죽었는데 오빠로서 나도 이게 무슨 재미로 살겠어.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도를 닦으면서 그 너의 죽음에서 유발된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지. 종교를 통해서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써놨지. 인간적인 고뇌의 슬픔, 무상감이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시상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를 닦으며 기다린다. 승려니까, 스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수도를 통해서 그 아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쉬워. 그래서 고1 국어교과서에 막 나오는 거야. 국어교과서 제막매가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읽으면 다 됐고, 그리고 가장 향가는 원래 읽기 어려운데 다양하게 읽혔는데, 이 작품이 비교적 뭐 다른 의견이 없는, 다른 의견, 이견이 없이 잘 읽혀진 작품 중에 하나라서, 이런 작품이 수능에 나온다면, 향가가 수능에 나온다면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될 가능성이 좀 많고, 다른 건 아직도 다른 의견을 내놓는, 그런, 아까도 우리 보면은, 근데 창기 파랑가 같은 그런 작품에도 보면은,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대체로 어느 정도 읽혔기 때문에 향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작품이 많다. 육친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거, 피를 이어받은 그런 관계에, 순서대로 죽어가면 괜찮아. 나이 많은 순서대로. 그게 아니고 먼저 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 이런 슬픔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 그래서 네가 그 문제 자료에도 보면 나올 거야. 이 작품하고 연관지어서 나오는 문제. 일단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나와? 오빠가 먼저 죽은 여동생에 대해서 그 여동생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노래 있을 수 있겠지. 이 작품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산문의 기대어라고 하는 현대 송수건이라는 분이 쓴 산문의 기대어. 누이가 먼저 죽었는데 누이 여동생이 그런 작품도 있고 산문의 기대어라는 작품이 있어. 그 다음에 또 그거는 이제 형제 자매 남매간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박목월이라는 분의 하관이라는 작품에는 죽은 남동생을 장례를 하며 하관하면서 관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죽은 남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그런 작품도 나오고,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대만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유리창,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작품. 그 외에 겨울철에 입김이 막 서리고 입김 닦는 내용 나오는 거 기억날 거야. 그런 작품. 그런 거는 김광균의 은수저라는 작품도 있고,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도 있고, 고전에 허난설원이 쓴 곡자 이런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필들도 막 나오고 많은 작품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가진 보통 보편적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 자식이 부모를 잃고 슬퍼하는 거는 그건 어쩌면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니까 그런 슬픔하고, 또 자식이 먼저 죽는 슬픔하고 동생이 먼저 죽는 슬픔, 이런 슬픔하고 또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실제로 그런 같은 그 처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은 해볼 수 있어. 어땠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 동생이 내보다 먼저 죽었을 때 나는 어땠을까? 그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걸 떠올려 보면서 이 시를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내용은 뻔한 것 같아. 내용은 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 더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 아무 감각 없이 이 시를 읽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인간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거야. 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봐라. 129문제. 여기 나오는 거기 연관 지어 놓은 문제들이 작품들도 꽤 있으니까 그거하고 관련 지어서 같이 공부를 해두면 되겠다.